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표제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아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제일 위에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저술한 시인데 시편을 엮으면서 모세가 이전에 지었던 시의 어떤 시편을 함께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나갔던 시절, 12정탐권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1세대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죠. 굉장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스토리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먹이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정탐권 이후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죽이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세대가 다 사라지는 그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아마 죽어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모세는 그런 현실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가 첫 번째로 깨달은 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 유한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발견합니다. 여기서 티끌은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진 그 흙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티끌이란 말은 산산이 무너진 파멸의 잔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부서져서 찾아볼 수도 없는,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정도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본 그 12정탐꾼을 보낸 땅으로부터 약속의 땅까지는 사실 당시의 거리로는 한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그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38년에서 40년 정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냥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세대가 바뀌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들이 나의 반응과 어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모세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님의 빛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얼굴빛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이지 할 수 있는데 하필 하나님을 뭔가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얼굴빛이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 모세가 이 시편을 지을 때는 광야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자기 살 길 찾아가느라 바쁜 그런 광야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나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셨다.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40년은 실패로 인하여 얻어진 40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금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사람의 시선으로 보고 정탐꾼의 고백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훈련시키시고 다시금 바라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람의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선을 의식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신경 쓰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현실에 사니까 사람의 시선도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가 진짜 놓치지 않아야 돼. 진짜 신경 써야 할 주님의 시선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놓치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날 보고 계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또 주의 날을, 또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계수라는 말은 정확히 수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정확하게 셀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사람이 나의 날을 내가 며칠까지 산다라는 미래를 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말은 곧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셀 수 있다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이 말은 우리의 유한함을 늘 생각하고 계수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유한한 걸 잊지 않으면 세 가지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걸 알기 때문이죠. 이 땅에 많은 걸 쌓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 땅에 그렇게 막 목숨 걸어서 내가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도 가지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끝나면 허무주의에 빠지겠죠.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해? 다 없어질 건데.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지만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듯 우리에게 약속의 땅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 유한함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삶의 태도인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삶을 통해 영원한 무한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죽어 천국이나 가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계수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신다. 왜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이 땅에서 예배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걸 매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힘들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농담 섞인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한한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